주일 오후 예배인데요.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약간의 강의식이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 강의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떨리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의 고백,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주기도문이라 시계면 살짝 언급이 되긴 하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해도 좋지만 주일 오후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전달할까 이제 고민 중인데요. 그렇게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오늘부터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주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지 못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이제 교회 웹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가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리즈로 공부를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 웹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전에 못 오신 분들이나 이제 교회 수요일날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셔서 같이 따라가면 좋겠고 또 주일날에는 이제 제가 산상설교를 이제 곧 하려고 합니다. 산상설교도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나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사도신경 첫 시간인데 약간 오리엔테이션적인 그런 시간이고 서론적인 시간입니다. 설교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고 함께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위 성경의 절대 권위가 무너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던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근대에는요, 이제 1900년대 초반 이 정도까지 이제 근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람이 중심이 된 시대였어요. 그래서 휴머니즘 이런 얘기해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다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필요가 없어요. 인간도 절대 권위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절대 권위가 무너진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소위 MZ세대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기주의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물질주의, 황금주의라고 그러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뉴스, 미디어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 돈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과거나 이제 현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마다 그러면 어느 시대에 어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보편적인 권위, 성경의 권위가 올바르게 쓰고 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인 책임과 어떤 권리를 균형 있게 이루어가면서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렇게 참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몽시키고 개혁시키고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까지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 개혁의 중심에는 소위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공부할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PPT 첫 번째 페이지 넘겨주십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할 때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행동해야 되는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동 그리고 어떠한 목표, 비전을 향해서
가장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요 믿음, 행동, 비전에 따라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다음 PPT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행동, 어떻게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대한 것이고, 비전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도 이제 이렇게 사람이 무엇을 믿고,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철학자들도 기독교인이 그런 면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웠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웠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위 교리교육이라고 하죠. 교리교육. 그래서 그 교리교육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 묻고 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례가 있으면 이제 성례식을 앞에 두고서 세례 교육받는 사람들이 4주, 6주, 저희에게는 몇 주를 하는지 정확히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시간 동안에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누구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묻고 답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형식. 그래서 묻고 답하는데 A를 물었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단답식으로 B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깨달은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잘 깨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리 교육이라고도 하지만 요리 문답이라고도 말을 해요. 요리 문답. 그래서 우리 규약을 보니까 우리 교회의 규정서를 보니까 107 신조를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것이 소요리 문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요리, 대요리 이런 문답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요자는 구할 요자예요. 구한다. 진리를 구한다. 어떤 질문을 구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른 이치를 구하고 깨닫고 그렇게 서로 묻는 형식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리 문답 또는 교리 문답을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이 세상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지 바로 교리 문답이고 요리 문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원적으로 이렇게 온 단어들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하지만 사실은 사도신경의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사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을 감고 한다기보다는 눈을 뜨고 하는 것이 더 좋은데 눈을 뜨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방해들이 있어서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하기 마련인데요. 어쨌든 사도신경도 그렇게 의미를 모르고 하는 고백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십계명의 가르침도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또 십계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순서조차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뭡니까? 주기도문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마치는 어떤 기도문의 형식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고 어떨 때는 주기도문이 마치 주문과 같이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끝나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전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믿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떠한 그 믿음 하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니까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에요.
현대교회가 좀 뭔가 부족해서 오늘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회가 존재했던 때는 언제나 이런 세 가지 가르침이 핵심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되기 위해서 창립할 때는 소위 장로교회 신앙 고백이 있는데 소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가장 중요한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라든지 또는 뭐 종교개혁자 루터를 아시죠? 루터가 말하는 소유의 문답이라 이런 데 내용을 다 보면 그 안에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가르침이 꼭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교육할 때, 또 새로운 가족이 와서 교회에 입교할 때, 또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가르침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놓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았는데 PPT 하나 또 띄워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할 때 믿음, 그다음에 넘어갔네. 믿음, 행동, 비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믿음은 믿음이고 행동은 다음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믿음은 이제 사랑이 되고 행동이 사랑이 되고 비전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언제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또 십계명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는 결국은 사랑을 말하는 사랑. 십계명 크게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계명은 서로를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 사랑의 계명이 6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과 서로 간의 사랑이 종합되면 역시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과연 그러면 이 땅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 요약이고 신앙생활의 3대 지침서고 또는 3대 보물이라고 그래요. 3대 보물. 이 보물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보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히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주원부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물 중에 보물을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전통들이 우리 삶의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 말씀의 핵심이 잘 뿌리 내리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렇게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든든한 기초가 바로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좀 순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이거 보면 이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순서가 뭔가,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약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죄의 권세는 율법에 있는 것인데 율법은 죄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몇백 개의 계명과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혹시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합시다. 다 지켰어요. 지켰는데 오늘 지켰을 수는 있지만 내일 1년 365일 다 지킬 수 없죠. 1년을 다 지켰어요. 10년을 다 지켰어요. 다 지켜도 못 지키죠. 여전히. 왜냐하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칼을 들고 죽이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곧 살인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온전해서 사랑으로 충만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네가 구원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에 이제 찔림이 있는 거죠. 죄책감이란 게 찾아와요. 아, 오늘도 지키지 못했구나 하면서 찾아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말씀도 거룩한 거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림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이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냐 하면서 이것을 멀리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신경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원래 십계명이라고 하는 순서를 처음에 가졌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3세기 때 이제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십계명이 사도신경 다음으로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다음에 이 사도신경 다음에 이 십계명이 위치하고 주기도문이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죄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지만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신경 이제 서론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 제가 콤마가 좀 빠져가지고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면 어떤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이 유식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도신경은 그냥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의 어떤 산물이지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거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고 로마 카톨릭의 신자야, 이렇게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산물이라고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계속 없애죠.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하면 좋지만 예배 때마다 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식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에만 사도신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의 유래를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의 신조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원래 이제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교황 중심이고 자신들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고 죽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든지 림보 이런 데 가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어떤 지인들이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면 그 헌금함의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거짓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것이 서기 한 600년경부터 시작됩니다. 600년경부터 중세시대라고 하면서 이때 로마 카톨릭이 계속 교권주의화가 되어가서 1517년 자그마치 그러니까 한 900년 이후에 개혁이 돼서 오늘 우리 개신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럼 뭐냐? 지금의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조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신조를 로마 신조라고 합니다. 로마 신조.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지금 소아시아 터키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뭐 순교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전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기독교가 막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 로마 신조를 가지고서 이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로마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의 모체예요. 그럼 로마 신조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 신조가 사도신경의 모체인데 그럼 로마 신조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제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여서 이제 AD 한 90년, 92년, 95년 이때 될 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들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어받는 사도다 해서 속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의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중에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 신조가 사용되기 이전에 자기가 믿는 바를 고백한 것이 있어요. 한번 PPT 열어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레니우스의 신앙 규범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 안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춰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다시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으며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는 구원받는 자의 구원자시며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는 구원받는 자의 구원자이시며 심판받는 자들의 심판자로서 진리를 변개하고 자신의 오신과 성부를 멸시한 자들을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으로 던지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모체가 된 로마 신조 이전에 쓰여진 이레니우스의 신앙 규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를 사도의 전통을 받은 이레니우스가 자신의 믿는 바를 성경에서 믿는 바를 요약을 해서 신앙 규범을 만들고 그 신앙 규범을 로마 신조가 가지고 사용했다가 지금의 사도신경의 형태가 된 것은 750년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산물이라서 우리는 고백하면 안 돼 하는 말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죠. 하나는 로마 신조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맞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어떤 산물이에요. 그러나 교조화되고 교황 중심이 되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산물이 아니라 처음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바가 된 그 로마 신조의 산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전통 사도신경이 120년, 170년, 그다음에 뭐 400년, 750년, 그다음에 종교 개혁자들도 이 사도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니까 과거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믿었던 바를 진술한 내용으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통으로 온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요거는 사도들의 전통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를 던져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사도신경에 대해서 반박하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면 안 되고 절대 그렇지 않고 신학, 교회,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알면은 정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사도신경의 저자는 사도들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도신경의 저자는 사도들이 아니에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한 곳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언어의 지식을 얻게 되고 사도신경의 조항을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을 하고 안드레가 두 번째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야고보가 세 번째 고백을 하고 요한이 네 번째 고백, 이렇게 해서 12 제자들이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사도신경이고, 그래서 사도신경의 저자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것이 클릭을 하면 이것이 X자가 나오죠.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중간에 사도신경의 모체를 아까 이레네우스의 신앙 규범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성경의 전통들이 계속 이어받다가 나중에 한 5세기 막 이때 되면 이제 각색이 돼요. 각색이 돼서 요거는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해서 지금 12고백이 된 것이다라고 각색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들의 전통과 신앙 유산을 가진 성경의 가장 요약된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도들이 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사도신경은 성경 공부의 열쇠입니다. 사도신경 이 짧은 고백 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구원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종말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망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신경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그렇게 풍요로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요약되게 고백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윤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나오는 것들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부터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고,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악은 왜 존재를 하고 인간의 죄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개인과 인류 역사의 종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눈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가르침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교회를 도전하는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이 맞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고 성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형성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12고백을 배우게 되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요, 기독교인의 신분증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도신경은 누가 자리에 앉아갖고 이거 좋은 고백이네, 이거 좋다 뭐 해갖고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 순교의 위험 가운데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고 그 당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증이죠.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세상의 왕은, 세상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우리 어른들이 잘 알아서 우리 자녀들한테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바와 우리 자녀들이 믿는 바가 다르면 신앙의 전통이 유산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바가 다르면 어떻게 세대 간의 신앙이 전통이 유산이 전달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잘 이제 공부를 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새겨주고 바톤을 넘겨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혹시 자녀들과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사도신경을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교회에 들어온 이 어떤 새 가족들, 또 교회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교회로 들어오는 입교식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사도신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바가 이런 것이고 교인이 된다는 것,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가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가르침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지껏 사도신경을 배워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혹시 사도신경을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2번에 나눠서 12고백이거든요. 12고백을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가장 위대한 고백은 첫 번째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인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권세가 많은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사도신경이 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무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면 뭐 하겠어요? 그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까지 나아가게 되면 사도신경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부터 일곱 번째 고백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중간에 뭐가 벽죠? 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간에 뭐가 빈 거예요. 중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죄의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6가지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몸의 부활이 무엇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 8번째부터 마지막 12번째까지 고백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진리의 기둥이자 완벽한 교리의 요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사도신경을 첫 번째 고백부터 본격적으로 나갈 때 제가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빼고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가 살아 역사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우리 교회를 가득 집어삼키기를 바랍니다.